620년 전에 620년 전에 이방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죠. 그런 사람을 알 리가 없죠. 이렇게 국사 시간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방우라는 사람은 태종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의 형이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장남입니다. 장남이 이방원. 30살이 되었을 때 이미 그 벼슬이 밀직부사라는 그 벼슬에 올랐는데 고려시대의 최고위직인 문화시중이 종일품, 현재로서는 30살에 부총리에서 장관 사이에 있는 그러한 벼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개정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벼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방우가 이 벼슬을 받은 것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가 권력을 잡기 전입니다. 고려시대죠. 그래서 이방우가 종이품 밀직부사에 올라간 것은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성계와 품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굉장한 그 천재죠.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그런 급이었고 천재였고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우가 아버지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다시 조선으로 고려로 돌아올 때 이방우가 강력하게 위화도 회군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후에 이성계가 야심을 드러내고 고려의 왕을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방우는 나는 고려의 신하다라고 말하고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392년에 이성계가 왕이 되고 조선을 개국하고 이방우를 왕자로 진안대군으로 그렇게 책봉합니다. 충청북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충청북도에 가면 어느 절에 가면 이 진안대군 사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우의 사당인데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는데 이방우가 끝까지 거절해서 왕세자로 책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우리 집안에서 방우만한 그런 재주가 없다고 수없이 한탄했습니다. 이방우가 왕위를 물려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조선 건국 초기에 왕자의 난이 발생돼서 형제들 간에 고륙상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우는 1395년에 망한 이 고려를 그리다가 39살이라는 나이로 죽습니다. 고려 최후의 충신이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의 맏아들입니다. 이방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형제 그리고 차기 왕위, 권력, 명예, 재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또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 또 자기가 함께 받들었던 고려 왕조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이방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이방우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이익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신앙을 저버리거나 또 신의를 저버리거나 진실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방우와 같이 진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방우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밭과 논과 재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이 이방우의 삶에서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로마의 군대 사령관이 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성을 빠져나온 아키바라는 유대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령관은 베스베잔이라는 사령관인데 이 베스베잔이 자기를 찾아온 아키바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항복할 것이냐? 그러자 이 랍비가 로마 군인들이 우리 성을 함락하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령관이 그것이 로마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내가 항복을 하거나 또 저들이 항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로 쓰고 있는 작은 건물 하나만은 파괴시켜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침략자에게 머리 숙이고 구걸하면서까지 이 학교를 지킨 이 아키바라는 이 랍비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비난을 가합니다. 우리가 장렬하게 로마를 맞이해서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로마와 협상을 하고 로마의 장군에게 가서 랍비가 무릎을 꿇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랍비는 후손들에게 유대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학교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로마의 침략에도 무사했고 그 저항 정신은 140년 후에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기 73년에 로마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봉기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마사다라는 성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960명이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침략자에게 구걸해서 생명을 얻기보다는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항전하는 것, 그것이 유대의 정신이었고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학교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유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에도 이런 이방우나 아키바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도 비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비난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협력한 사람들이거나 로마에서 파견된 그러한 관리들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거나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게 협조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맞아서 일제 치하를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일본의 총독이고 또 일본의 머리 숙인 대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이고 또 유대를 침략한 로마 사람들인데 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한 비난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를 침략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로마의 총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어찌 유대인들의 비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인 권력자들에게, 유대인의 자유와 주권을 뺏은 이들에게 잘 보여서 구걸함으로써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평안함, 우리가 단정함, 우리가 고요함,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침략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권력자일지라도,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유대인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은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비난을 의식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또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비난을 바울은 받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로마의 왕들에게, 내가 로마의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도, 로마의 정치가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의 길을 갈 때 가데스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매우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그리고 10명과 다른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커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겁에 질린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명은 가나안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고 2명은 가나안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건강한 남자들을 보고 힘과 칼을 보았고
힘으로 대결하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